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평강의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산교회 우리 찬양되는 참 은혜로 불협화음 속에서도 이게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할 때는 틀리는 데에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무이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부를 때에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건방지게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때 틀리지 않는 것은 불경스러운 일입니다. 틀리는 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과 골리앗에 관련된 이 이야기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아는 너무나도 유명한 스토리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한 단어로 줄여서 말할 수 있다면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부흥. 부흥.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이 부흥인데, 부흥의 뜻이 뭐냐? 쇠잔하던 것을 다시 일어나게 한다. 이게 부흥.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서로 사이를 두고 진을 치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에베스 담림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고, 이스라엘 군대는 엘라 골짜기에 진을 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오늘 소년 다윗이 이 전장터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부흥의 불을 다시 붙여준 자였었습니다. 그는 먼저 사시는 하나님을 생각나게 했던 부흥사였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사시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라. 사시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라. 개역 개정 성경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개역 성경은 사시는 하나님,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나게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침체에 깊이 빠져 들어가는 때였었습니다. 이 이전에도 이스라엘에 영적 침체기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 엘리 선지자 때였습니다. 엘리 선지자 때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떠나버렸어.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해서 이스라엘 이 암흑시대의 영적인 부흥사가 되어서 그가 다시 신앙의 풀을 지폈던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제 역사의 뒤로 물러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신앙의 불이 다시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울 왕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생각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언제나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려는 생각에 사로잡힘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사무엘이 그 사울 왕과 결별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내가 다시는 사울 왕을 볼 일이 없다. 사무엘상 15장이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사무엘마저도 멀어지자 사울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그들의 삶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갔습니다. 사울의 통치를 받던 백성들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었어요. 오늘 하나님을 생각나게 해주는 사람과 여러분들이 교제를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본문 말씀을 여러분 듣고 배움으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내가 이 사람을 만나니까 잊어버리고 있었던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생각이 나요. 이런 사람을 여러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무엘과 같이 또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생각나게 해주는 사람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 그건 더 좋은 거죠. 다윗과 사울을 구별하는 가장 큰 차이가 뭐냐? 다윗의 모든 관심사는 하나님이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러나 사울은 모든 관심사가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전쟁에 이기고 나서도 그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성경에 사무엘상 15장 1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울 왕이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침체에 빠진 것을 다윗과 골리앗의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적나라하게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블레셋의 구척장식 9척도 더 돼 293cm 6규빗 타고도 한 뼘이라고 했어요. 한 규빗이 45cm. 그러한 어마어마한 거인 장군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딱 서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합니다. 너희들 가운데 나를 대적할 자 있으며 나와라! 40일 동안 무려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소리를 치면서 위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가 조롱을 당하고 했을 때 아무도 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에게 대적할 자가 없었습니다. 골리앗 공포증, 골리앗 포비아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은 공포의 극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절체절명의 위기, 가장 두렵고 가장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정말 필요할 때인데, 지금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공포의 극치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 하나도 하나님의 한자를 끊이지 못해. 그만큼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 엄청난 위기 가운데서도 전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각한 영적 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골리앗 앞에서 영적 침체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마비시키는 여러분 삶 속의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사업의 위기입니까? 인간관계의 악화입니까? 가정의 위기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상급 합격 진학한 것을 실패했습니까? 성적이 하락하고 있습니까? 등등의 우리를 공포로 몰아넣는 골리앗은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앞에서 갈팡질팡 두려움으로 떨고 있지는 않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진정 도움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혹시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마저 왜소한 존재로 여겨지지는 않습니까? 사울왕은 골리앗 공포증에 마비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깨우기에는 역부족인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을 다시 살려줄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할 때인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 신앙에 부흥의 불을 붙일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오직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한 가지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럼 통성과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 나의 최고의 관심사, 하나님 기쁘게 해드려야겠다. 이게 다윗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 공포증으로 떨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에서 이미 여호와 하나님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그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못하고 혼비백산 도망을 가거나 골짜기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오게 된 다윗이 하나님의 군대가 골리앗 공포증에 빠져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가고 있었던 군사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생각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26절에 보니까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건데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지금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첫 번째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사들이 어찌 할례 없는 저 이방인 군대 앞에서 이렇게 모욕과 멸시를 당했는데 그러고도 너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냐. 야 이마 가만히 있어. 너 뭐 때문에 여기 왔어. 양 안 치고.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나무래. 이리 와서 숨어 이 자식아. 빨리 화살 맞기 전에. 그러나 다윗은 또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냐.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라. 담담합니다. 대담해요. 용기를 회피합니다. 이렇게 열매를 토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에서 죽어가고 있는 하나님을 다시 살리는 부흥사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흥, 쇠잔하던 것을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이 부흥.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잊혀져 가고 있었던 하나님의 이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교인수가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비록 작은 인원이 여기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 안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다시 불타오른다면 진정한 부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군사가 사울왕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왕이시, 임금님이시, 저 지금 골짜기 어떤 조그만 소년이 오더니 골리앗을 향해서 우리 군대를 향해서 큰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누군데? 데려와라. 사울 앞으로 불려옵니다. 놀랍게도 사울 앞에 불려온 다윗이 주도권을 가지고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에게 불려온 꼬마 주제에 다윗은 먼저 입을 열어 말합니다. 왕이시여, 저 골리앗 때문에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서 저놈을 처치해버리겠습니다. 다윗이 너무 당당한 모습에 기가 막힌 사울이 말합니다. 얘야, 너 같은 소년이었지 저 용사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겠니?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전쟁에 몸이 익숙해진 자요. 거기에 몸이 아주 그냥 단련된 자인데 너는 소년 아니냐? 그러나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을 도우시기 때문에 골리앗을 거뜬히 물리칠 수 있다고 또다시 열변을 취합니다. 36절에 보니까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또다시 사울과 그를 시중 들고 있는 궁궐에 있는 사람들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아멘. 또 가로되 37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아멘. 잊어버리고 있었던 여호와의 이름을 사울에게 기억나게 합니다. 이 다윗의 열변에 설득된 사울 왕은 골리앗과 싸우는 것을 허락해주는, 그래 가라. 그러면서 자기가 입고 있었던 갑옷을 내줘, 자기가 싸웠던 칼을 내줘. 이거 내 칼이고 내 갑옷인데 이거 입고 나가라. 입어보니까 소년 다윗에게 사울의 갑옷이 맞아요. 치렁치렁 해가지고 이게 익숙치가 않아. 아유 왕이시여, 이거 너무 거추장스럽습니다. 벗어 던지고 시냇가에서 물맷돌 5개를 들고 나갑니다. 골리앗을 향해 가면서 다윗은 엘라 골짜기 그 전장터에서 3번째 부흥회를 인도합니다. 블레셋 군대들이 듣고 이스라엘 군대들이 다 보고 있는 그 전장터에서 도토리만한 다윗이 거인 293cm의 골리앗을 향해 가는 이 어처구니 없는 장면, 양측의 군사 숨을 죽이고 바라당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도 다윗은 사시는 하나님을 실수 없이 증거합니다. 46절에 보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아멘. 여러분, 모든 세상 천지 만물 어디에든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 골리앗, 내가 무시하는 이스라엘 댁에 버젓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네게 증명해 보이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언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깨달을 때 부흥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앙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은 부흥의 불을 붙이는 사람을 준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엘리 시대 때는 사무엘을, 지금 사울왕 시대에는 다윗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아멘.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불을 다시 지필 새로운 지도자 다윗.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선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나 한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는 부흥의 불길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어떠한 골리앗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무슨 골리앗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사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다윗과 같은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 골리앗 공포증에 빠져가지고 마비가 될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부흥의 불을 붙이는 부흥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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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이 다윗은 구체적인 하나님을 경험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목동에 지나지 않았던 다윗이 어떻게 부흥의 불을 붙이는 부흥사가 될 수 있었겠나? 다윗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만 이해가 되는 하나님이 아니었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체였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실제적 존재, 리얼리티. 하나님을 추상적으로만 알 때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생활 속에서 구체적인 하나님을 경험한 자만이 침을 튀겨가면서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전도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나무로 만든 이 십자가, 이 십자가를 만든 나무, 길거리에 가면 나무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 나무들은 실체 아닙니까?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하니까. 그러나 이 나무를 만든 하나님은 더 분명한 실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아멘. 이 나무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없어지지만 이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서 역사하시는 영원한 실체이십니다. 아멘. 왜 골리앗은 실상으로 여겨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은 허상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실상이요 골리앗은 허상에 불과하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다윗은 골리앗의 그 엄청난 무용 앞에서도 골리앗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하고 아멘. 보았던 사람. 아멘. 아멘. 골리앗 앞에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무기력한 존재에 지나지 않았었습니다.
왜 골리앗과 같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멀게만 느껴지십니까? 왜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이 난쟁이처럼 왜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일지라도 추상적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일상생활 중에 구체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는 생활 속에서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까지 모두 하나님이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것을 그는 늘 느끼고 깨닫고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이 예배 시간에만 여러분 국한시킨다면 그 하나님은 추상적인 하나님으로 남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성경 공부 시간에만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실체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상생활을 하나님과 관련시킬 때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whoever, 무엇보다도 whatever 구체적인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누구보다도 구체적인 손길로 나의 약함을 위로하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생각나요. 어려운 일 당하면 우리 동창 중에 그 높은 데 있는 애가 누구지? 동창생 명부나 뒤져주고 있고 다윗은 구체적인 하나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부흥의 불을 붙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이 어떻게 신앙의 불을 다시 붙일 수 있었을까? 다윗은 동일하신 하나님을 신뢰했던 자입니다. 어제의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저가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칠 때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자기를 구하고 자기 양 새끼를 구했던 하나님께서 골리앗에게도 그 골리앗의 손에서도 자기를 구해줄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다윗의 장막에 들어가면 자신이 지금까지 쳐 죽였던 사자와 곰의 가죽과 발톱, 이빨들 이런 것들이 잘 보관 전시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것들을 볼 때마다 다윗은 과거에 자기 자신을 구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구해주실 것을 믿었을 겁니다. 다윗의 장막에 전시되어 있는 그 승리의 트로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기억나게 상기시켜주는 하나의 증거였습니다. 다윗의 장막은 그렇기 때문에 사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박물관이었습니다. 오늘 이 전쟁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목을 베어가지고 그 목은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골리앗의 갑주는 자기의 장막으로 가져가자고 여기 17장 전쟁에서 54절에 보니까 보세요.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둡니다. 자기 장막에 벽에다 딱 걸어놨겠죠. 골리앗에. 그러면서 이 이후에도 매일매일 그 갑주를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290cm 갑옷만 57kg 첫날에만 7kg 되는 어마어마한 이 장수를 내가 이겼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 그걸 매일 상기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역사를 읽습니다. 과거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에 있는 거예요. 다윗의 스토리에 있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배움으로써 동일하신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믿고 생활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흥의 역사는 과거에 살아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을 때 다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난번에 지나오는 세월 동안에 나를 인생의 위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지금 겪고 있는 이 위기 속에서 장차 내 앞에 험산 불령이 당한다 할지라도 그 위기 속에서 나를 다시 건져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도움을 주는 승리의 트로피가 있습니까? 다윗의 장막 안에 사자와 곰의 발톱과 그들의 가죽, 그리고 골리앗의 갑옷이 전시되어 있듯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운견해주는 트로피가 여러분의 장막 안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박혜연 집사님 여기서 성경 암송했다고 이거 딱 받아갔죠? 그래가지고 탁 집에다 걸어놓고 사진 찍어가지고 우리 성산교회 카톡에 보냈어. 그게 바로 신앙의 트로피야. 아, 내가 다른 사람은 못 외운 그 성경을 외워가지고 이 십자가를 선물로 받았지. 이거 기념될 만한 트로피다 그 말이에요. 이걸 볼 때마다 크게 상기가 됩니다. 이러한 신앙의 트로피들이 있어야 된다. 그 전에 우리 이거 성산교회 이거 엄세에 감사하게 이거 성산교회 개척하고 2년 만에 이거 100개 만들어가지고 성도들에게 뭐 잘한 일 있을 때마다 하나씩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라, 3가지 문구로. 그래서 이 벽에 지금도 벽에 가면 딱 걸려있어요. 이게 괜히 걸려있는 게 아니야. 이게 신앙의 트로피다 그 말이야. 이게 골리앗의 값이다 그 말이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여러분 이런 거 뭐 잘해가지고 여기서 상품 딱 받으면 갖다 걸어놓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의 트로피다 그 말이야.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내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것, 이런 증표가 없어도 마음속에 신비에 새겨진 트로피가 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누가 기도했더라? 오늘도 또 기도를 잘 하셨구만. 이거는 그 기도해 뭐 보니까 올 맨 처음에는 뭐 한영구 장로님이 처음에 여기 대표되는데 기도를 아주 기가 막히게 하셨더구만. 하나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누가 그렇게 기도를 잘했더라? 정영민 권사님 지난번에 했는데 뭐 기도가, 그 기도문들 다 나한테 담임 목사님한테 제출해. 신동대 장로님도 지난번에 기도하니까 뭐 감격적으로 감동적으로 전부 그 기도문 다 제출해. 갖다 액자로 만들어서 목사님 저 1층 로비에 다 갖다 걸어요. 그 신앙의 트로피가. 그래갖고 기도한 대로 살지 못하면 내가 이게 2020년도 내가 오늘 둘째 주에 기도했네요. 그거 보고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야. 이금영 목사님 오늘 제출해요? 액자를 만들어서 다 걸어놔요. 얼마나 기도들을 차렸는지 몰라. 여러분, 다윗이 하루아침에 골리앗을 겁도 없이 물리칠 용사로 태어난 거 아닙니다. 아무도 태어날 때부터 용사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곰 한 마리를 때려잡을 때마다, 사자 한 마리를 때려잡을 때마다 사시는 하나님을 조금 더 점점 더 의지하게 됐던 것이다. 아멘. 이제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 갑주를 장막에 전시한 다윗에게 골리앗보다 작은 어려움은 그리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큰 어려움, 큰 위기를 극복한 사람은 웬만한 골리앗이 와서는 꿈쩍도 하지 않아요. 아니, 암을 고치신 목사님인데 그까지 감기에 겁내겠어요? 아멘.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천왕봉을 정복했어. 지리산 2박 3일.
장막 출발해서 저녁 때 되면 다음 장막에 도착해. 그걸 하루 사이에 그 장막과 장막 사이를 못 가면 낙오하는 거야.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 밥 먹고 가는 거예요. 다음 장막에서. 그게 2박 3일 걸려야 천왕봉 가. 그래서 마지막 장터목산장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한 20분인가 30분 올라가면 이제 천왕봉. 아니 천왕봉 정막한 제가 여기 맹산이나 불곡산 이게 산 같아 보이겠어요? 산도 아니지. 지리산 갔다 왔는데 천왕봉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생각에만 사로잡혔던 다윗이었기에 그는 죽어가는 이스라엘 신앙에 부흥의 불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떨어져 살 수 없었던 다윗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마치 죽어서 없는 것처럼 행동해도 사실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그의 행동으로 드러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은 잊혀져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여호와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되살리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서 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해가지고 여러분의 집에도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러한 신앙의 트로피들이 많이 전시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골리앗과 같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진정 여러분의 힘이 되십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흥의 불을 붙이는 자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로잡혀야 합니다. 일상의 작은 것까지라도 하나님과 관련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더 구체적인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역사하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부흥의 역사는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의 상태, 우리의 환경을 보고 많이 침체되어 있구나, 많이 쇠퇴해 있구나, 한탄하지 마세요.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다시 기억나게 하는 그러한 간증자들이 되세요.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 필요 없어요. 5천만, 10,000명 필요 없습니다. 다윗과 같은 진정한 사시는 하나님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